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보다, 믿다, 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새생명 전도 잔치의 주일이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3장 16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시나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봐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만 써도 그 내용을 알 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 말고, 이 방식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럼 왜 14절서부터 읽습니까? 14절서부터 읽으면 여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려요. 그럼 16절 끝나면 될 텐데, 아니요, 그 뒤에 17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3장 16절 말씀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립니다. 아닐 것 같으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분명히 그렇게 들립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대요. 여기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릴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뭔지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디 저기 지하 감방에서 돌아가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위, 예루살렘 성문바, 예루살렘도 높은 산입니다. 바위산 위, 그 언덕 위, 계속 위에요. 그리고 십자가 그 위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적이 있어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실수 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천둥 소리, 그냥 구름 가득한 시내산, 그냥 땅을 흔드는 그 40일 동안에 백성들은 감히 그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아래 벌벌 떨면서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동시에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규례를 알립니다. 이제 그 모든 규례를 배우고 성막을 짓는데 한 1년쯤 걸렸어요. 거의 1년쯤 걸려서 시내산 아래서 사람들이 교육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가 보냅니다. 사실은 보낼 일도 아니에요. 근데 보내고 가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망의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가서 얻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성은 너무너무 두꺼워서 우리가 깨부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 빈 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텅텅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빈 땅은 무슨 빈 땅?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살고 그들의 성은 두껍고 우리가 가서 그 땅 차지 못한다. 우리는 빈 땅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땅을 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속았다.
우리가 그 땅 얻을 수 없나 보다. 돌아가자. 에이, 모르겠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말을 들으시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셨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힘들을 다 꺾어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군대를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몽땅 다 홍해에서 다 송장을 만들며 이 사람들을 끌어내셨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서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요, 또 뭐 고기 달라고 그러면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셨어요. 아침에 나오면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뭔가 일이 있는지 먼저 살피시고 돌아와 늘 함께 하셨던 이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역의 일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됐다, 접자.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모세가 뜯어 말리자.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셔요. 마음을 돌리시면서, 그렇지,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로운 아버지예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 대신 문제는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돼요. 이 세대는 내가 못 데려간다. 다음 세대 가자. 그러니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헤매야 된대요. 그 40년이 지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둔 것 아니에요. 40년을 버티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며 하루도 만나를 거느리지 않으시며 이 사람들 지키고 지키셔서 40년을 거기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간, 가나안에만 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는 길도 만만치는 않아요. 에돔이라는 땅을 돌아서 가래요. 돌아서 가야 되는 이유는 에돔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에돔을 주셨어요. 그러니 너에게 준 땅 아니다. 집 밟고 가지 말아라. 너희들 돌아서 가라. 돌아가는 것도 싫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도 험합니다. 돌아가는 길 험하고 먹을 거는 없대요. 맨날 만나면 40년 먹었어요. 지겹죠. 매출하기도 지겹죠. 그냥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 40년을 지키셨어요. 끌어낼 때 기적을 보이셨어요. 40년을 한결같이 은혜로 지키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길이 험하고 먹을 것이 거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두고 보시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뭐 불타는 뱀은 아닌 것 같아요. 불타는 뱀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불주사처럼 뭔가 센 뱀이었겠죠. 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막 물게 하니 사람들이 죽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살려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셔요. 마음을 돌리시며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어떻게 낫습니까? 모세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구리,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래요. 구리뱀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랍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이 나을 거라고 모세가 급하게 만들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요,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보면 쳐다본즉 살더라 라고 말씀이 맞춰져요. 사람들이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삽니다. 오늘 14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인생들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질 거예요. 놋뱀은 누구를 위해서 들려졌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진 놋뱀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려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놋뱀을 들었어요. 인자가 들려야 됩니다. 십자가 높이 들려져요. 십자가 높이 들려지는 건 누구를 위해서 들려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죽을 사람들이에요. 뱀에 물려 죽을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위에 높이 들린 겁니다. 죽게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너무너무 선량하고 너무너무 착해서 이 세상에 법도 없이 살아갈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까?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악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악합니까? 배신하며 악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배신한 건 누군가의 호의 한 번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몇 번이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채우셨던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을 이 사람들이 배신한 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뭐라 해야 되나요? 아주 악질적인 죄인들이죠.
악질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냥 잘못한 것 아니고 한 번 그냥 배신한 것 아니고 배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그냥 어쩌다 한 번 죄가 아닙니다. 그냥 진공 상태에서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악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야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흙이고 먼지고 진토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잘 만들어놨으니 니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세상에 훅 던지지 않으셨어요. 황야 아니면 광야에다가 아니면 빈 들판에다 황무지에다 이들을 두지 않으시고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 그 동산에 두셨어요. 온갖 과실이 가득합니다. 그냥 풍성한 물이 흘러요. 그냥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가득한 그 동산에 이 사람들을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생명을 얻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선악과 나무 하나 따먹지 말라는 그 말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으로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그것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솔로몬 근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아이고 나쁜 사람들, 그랬네. 이 사람들만 나쁘다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자를 높이 드실 텐데, 그 높이 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만큼 배신 안 합니까? 아, 내가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하지만 그냥 죄인이고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성실하신 사랑,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그리고 악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요? 뭘 주시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나게 하셔요. 여러분들 숨쉬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있어요? 여기 수영 좋아하시나요?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좀 쉽겠지만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물에서 한번 숨 한번 쉬어보세요. 그 움파가 되나? 안 됩니다. 숨 한 번 쉬기가 어려워요. 숨 한 번, 아주 의도적으로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수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기 위해서 수십 년을 한 번도 내가 숨 쉬려고 애써 본 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물에 들어 수영하기 전에는 내가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내 심장을 쥐어짜봤습니까? 혹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한번 당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심장 하나를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이 심장이 한번 다시 뛰는지. 의사들이 땀 뻘뻘 흘리고요, 갈비뼈가 부러질도록 눌러야 그게 뛰는 거예요. 전기 충격 줘야지 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심장이 뛰기 위해서 애써 본 적 없어요. 그건 너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땅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이 모든 에너지가 다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에 대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신 식사가 여러분들의 음식의 마지막 음식이셔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평생에 한 끼 먹고 살았나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내 집은, 내 가족들은 누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아침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처럼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으면, 그랬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를 안 먹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먹었던 적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안 주신 적은 없습니다. 안 주신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은혜를 주실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쫄쫄 평생에 굶고 오신 분들 정말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지만 내 삶에 한 끼 한 끼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배신, 그리고 죄, 악,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도 배신하는 그 사람들, 말로 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뱀을 들은 겁니다. 인자가 높이 들렸어요. 왜 십자가에 그분이 높이 달렸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을 위해서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 아름다운 인생과 삶들이 하나님 향하여 배반하고 죄짓고 엉망이 되어버린, 바로 그것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려 그 뱀을 드셨습니다. 우리 인자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들리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높이 들렸습니다. 뱀을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서 잘 숨겨놔야 돼. 잘 숨겨놔서 뭔가 똘똘한 녀석들이 찾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뱀을 숨겨놔서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겸손한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걸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걸어. 그러니 겸손한 사람들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고 뭔가 무릎 꿇고 나오는 사람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놔라. 그렇게 해도 안 하셨어요. 멀리 바다 뒤에 숨겨놓지도 않으시고 똘똘한 사람, 착한 사람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숨겨놓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장대 위에 높이 다셨어요. 그냥 장대 위에 높이 다셨어요. 장대 위에 높이 달았다는 건 뭡니까? 찾으러 멀리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똘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돈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 비싼 어디 그곳에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 찬란한 조명 아래서 그거 보면 낫게 해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장대 위 높이 단 그 노뱀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보면 낫는다, 쳐다본 적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다예요. 여러분들 보셔요.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이 세상과 죄인들을 살리시려 그 장대 위에 노뱀을 높이 드셨던 것처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을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합니까? 우리는 보면 됩니다.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우신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두 개가 보여요. 하나는 악의 결과입니다. 정말로 악이 우리에게 해놓은 그 참담한 결과, 그 결과가 보여요. 왜 노뱀이 거기 있습니까? 악의 결과예요. 왜 인자가 높이 달렸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악의 결과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죽음의 문제와 그 어둠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은 주르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망이,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보셔요. 주님 제대로 보셔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거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어 마땅한 이들, 아니 아무 가치 없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놀랍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고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쩌면 변치 않는 사랑, 온갖 말들로 우리가 설명하나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은 보라고, 그 사랑을 보랍니다. 어쩌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보는 거죠. 그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을 볼 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보여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말로는 그렇게 표현돼요. 우리는 높이 들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높이 달아 놓으셨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 그리고 죽음의 그 질병들, 그 모든 것들이 치료함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 딱 돌아가셨으니 모두가 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그냥 뭐 높이 달렸다, 그래서 세상은 좋아졌다, 그러고 끝나야 되죠. 뭐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옵니다. 007이 세상을 구하죠. 뭐 딱 갖다 꽂고서 세상을 딱 구해요. 그럼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자를 높이 딱 달아놔요. 그러면 딱 세상이 다 끝나고 뭐가 얘기가 딴딴딴따다단 하고 노래가 나오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설교의 두 번째입니다. 보다, 그 다음에 뭐요? 믿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해야만 하는 것. 높이 달리면 기계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뭔가를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뭔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을 뭐 수련하고 빡빡빡빡 닦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얘기하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라보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 악의 결과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악이 이 일을 이루어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맨날 죄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죄를 믿습니다. 죄를 믿어요. 죄가 사망으로 간다는 걸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왜? 십자가 거기에 그렇게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 놋뱀이 거기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세상은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죄가 있다는 거 인정 안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 인정 안 해요. 죽어도 하기 싫어요. 왜? 그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다는 걸 믿으면, 내가 그거 받아들이면 내 삶이 바뀌어요. 죄가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내가 그거 믿고 받아들이면 내 삶이 변해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건 더 많이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받고 내가 영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믿음과 영접함이 내 삶을 바꿀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거 믿었다가는 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걸 알아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죄가 사망으로 간다는 걸, 거기 물리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데 내가 거기에서 떠나와야 되죠. 하지만 난 어둠이 좋아요. 난 빛으로 진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둠을 심판하십니까? 심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요. 심판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이 제거되고 그 악이 제거돼야 사람들은 어둠 대신에 빛으로 나오기에 하나님은 어둠을 걷어내려 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건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쩌면 온 팔로 온 가슴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요. 환영해요. 어떻게 영접해요? 그냥 꽉 끌어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였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영접할 때 능력과 확신으로 전해진 복음을 영접해서 그 소리가 아가야 온 지방에 울려 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놓치시면 안 돼요. 꽉 끌어안고 내가 주님만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 신뢰할 때 내가 어둠 그리고 심판, 그 정죄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그 다음은 뭡니까? 살다입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살죠. 삽니다. 영생을 얻을 거예요. 영생으로 살아요. 영생은 변화된 삶입니다. 달라진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니 놀랍죠. 감사하죠. 그리고 활기가 가득 차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영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영생이 뭔지 여러분들이 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쫙 사는 거, 예, 좋습니다. 죽지 않고 쭉 사는 것도 영생의 한 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영원하다는 것이 설명하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앞에 오는 게
뭐 에버래스팅이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쭉 이어져 가는 삶.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쭉 이어져 가고 끊어지지 않을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라 그래요? 잡니다. 우리 죽지 않아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잡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우린 에버래스팅,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사실은 영원하다라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공부한 종류가 그런 거예요. 뭐 철학 이런 거 하면서 뭐 영원, 뭐 그 영원, 무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영원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지속이에요. 영원한 에버래스팅이죠. 쭉 가는 것도 영원이고요. 또 영원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바깥에 있는 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건 시작이 없어야 돼요. 시작이 있다는 건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는 시작이 없어야 돼요. 당연히 영원하다는 건 끝이 있으면 안 돼요.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죠. 끝도 시작도 없는 뭐 그런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게다가 과정, 앞뒤가 없어야 돼요. 뭔가 순서가 생기면 그건 시간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럼 영원한 게 뭘까? 영원한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순서도 없고 아니면 또 에버래스팅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그냥 뭐래요? 속이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걸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이 뭔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딱 하나예요.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그러니 달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습니다.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그 안에 살아갈 때 나는 거기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 삶은 에버래스팅, 계속 갑니까? 계속 갑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영원한 삶을 살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나의 오늘이 계속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내게 오는 날들이 앞뒤가 어떻게 될지, 어떤 날들이 올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모든 시간 안에서 나는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나는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삽니다. 이건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 살아가요. 오늘 이 일은 여러분 영생을 누려요. 영생을 누립니다. 나중에 죽어서 뭐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아니,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보물을 찾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겸손함으로 그 앞에 가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높이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내가 그냥 영접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이 또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나의 삶은 에버래스팅,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니, 나는 그냥 놀라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셔요. 그냥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하는 이 대화예요. 니고데모, 물으러 온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미리 짐작하시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너 하나님 나라 보려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천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천국이 나중에 임합니까?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러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대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지금 영생을, 새 삶을 산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놀라움이 가득해요. 하나님에서 내 삶은 감사가 가득해요. 내 삶은 기쁨으로, 활기로 가득합니다. 지치지 않는 삶이에요. 절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쁨 가득해서요. 이건 나만 즐겁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넌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명절 큰 날,
끝날 그날 예수님께서 서셔 왜 사람들을 부르셔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답니다. 마셔요.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그 영생의 기쁨이 터져 나와서 나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감사와 놀라움 그리고 또 그 기쁨으로 채워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커져갑니다. 모두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보고 믿고 우리는 살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어느 것 하나 뭐라 해야 되나 단절이 없습니다. 보며 믿는 거예요. 믿으며 영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단절은 없지만 그것들이 충만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보았지만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살지만 내가 아직 그것을 충만히 누리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 점점 저 빛을 쫓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어둠 이제는 없어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니 그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거예요. 점점 더 걸어가면서 내가 보는 것들이 분명해져요. 내가 보는 것들이 분명해지며 내 믿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영접합니다. 난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 삶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환희와 활기는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는 점점 풍성해져. 예.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점점 제대로 봅니까? 예.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 뜨겁게 영접하며 믿음은 자라갑니까? 예. 우리 안에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자라는 나무처럼 누룩이 퍼지고 자라듯이 우리의 영생은 점점 더 넘쳐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사들처럼 뭔가에 이르러서 우리가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겠군요. 달라지긴 할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가겠지. 염려하지 마셔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는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의 눈을 내가 어떻게 밝게 못해도 들어 올리시고 내 믿음 연약할 때 들어 올리시고 내 생명 충만하지 못할 때 들어 올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중생, 이 삶으로 거듭났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보셔요.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떡과 포도주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볼 겁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높이 달리신 그 인자, 그 귀하신 주님이 자기의 찢겨진 살을 오늘 여기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 귀하신 보혈입니다. 흘리신 피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들려 있어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5만 원 이상 내셔야 여기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착한 일 15개 해야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 3방울이라도 가져와야 지금 여기 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졌고 믿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나는 그 안에 나는 놀라움과 그리고 감사와 활기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 높뱀이 세워진 그 자리,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 서서 그 인자가 높이 달렸던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 앞에 놓였어요.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누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내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 주가 도우실 거예요. 들어 올리실 겁니다. 주님이 들어 올리실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들어 올리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그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신뢰하는 모든 이들이 약속하신 그대로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이루시는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